1절, 2절, 2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정말 하기 싫은데 매년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갖가지 안전 포스터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구는 항상 정해져 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작은 불씨 하나가, 개미 구멍 하나 때문에. 그리고 성냥개비 하나에 크게 막 불타는 그림. 그리고 뭐 담이나 뭐 댐이 무너지는 그림. 뭐 이런 거 그리는 거 해년마다 연례 행사처럼 학교 다닐 때 했어요. 근데 그림에 도통 소질이 없는 저에게는 이게 정말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스터를 그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배우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큰 재난이나 문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재난이나 문제는 작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재난이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사회나 국가 등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도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말인데요. 말이라는 것이 날마다 수도 없이 쓰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다가 관계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결혼 1년차 신혼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신혼부부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아무래도 맞춰가는 시기다 보니까 싸우면 또 크게 싸우지 않습니까? 이 부부도 어느 날 집안 경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싸우게 된 거예요. 막 감정이 격해지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할 말 안 할 말 막 주고받다가 그만 이 남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자기 아내에게 던지고 말았습니다. 넌 고아라서 이런 거 모르지? 고아로 자란 내가 뭘 알겠어? 싸움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함으로써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상대방의 상처를, 깊숙이 있는 그 상처를 건드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결국은 이혼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 때문에 행복이 넘치고 아름다워야 되는 관계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만 있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해 왔어요. 사람에게 언어가 생긴 이래 말로 인한 문제는 끊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불평불만을 내뱉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감사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 때문에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가 휘청휘청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겉으로는 드러난 문제만 있었을까요? 약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막 생활하면서 이렇게 드러난 말로 인한 문제가 다였겠냐고요. 얼마나 알게 모르게 많은 문제들이 말 때문에 생겨났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뭔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얘기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부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말을 주의해야 할까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때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악한 감정에 휩싸인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악한 감정에 휩싸인 말.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요, 사실이 아닌 소문. 그리고 위증은 영어로 perjury, 거짓 증언.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거 없는 소문이나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왜 그래야 돼요? 라고 이유를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인 걸 알고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남의 삶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증언, 위증을 할까요? 왜? 상대방을 미워하니까, 싫어하니까. 그 사람 잘 안 됐으면, 아니 잘못됐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 확인도 안 된, 아니 확인조차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식 들었으면 그냥 나는 알리고 싶어요. 그 소문을 퍼뜨리고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문과 증언으로 피해를 겪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아프겠죠. 죽을 만큼 괴롭겠죠. 이건 단순히 상대방의 삶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근거 없는 소문과 거짓 증언으로 상대방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어서 하긴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런데 내 미워하는 감정을 말에다가 다 담아서 내뱉으면 이거보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있을까요? 흉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감정에 의한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근거 없는 소문 위증하지 말라고 하시는 진짜 의미는 욕이나 저주나 험담이나 원망이나 무시나 짜증 같은 악한 감정에 휩싸여서 하는 말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성도다운 언어 생활의 비결이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의 내용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어느 여성도가 남편을 전도하는 게 삶의 큰 목표이자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왔는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부터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남편의 삶이 변했어요. 술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남편이 술을 끊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간들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전화를 해봤더니 꺼져 있는 거예요. 아내 마음에 문득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술 마시고 있겠구나. 기다리다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변했다고 간증까지 해놓고 이럴 수 있어? 막 증오가 막 타오르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었어요. 쫓아나가서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선자, 거짓말쟁이.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씻고 자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일이 너무나 많아서 야근을 하고 온 거예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돼서 꺼졌는데 휴대폰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아차 싶어서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남편에게 말을 시켰어요. 남편의 돌아오는 첫 마디가 뭐였겠어요? 나 이제 교회 그만 나갈래? 나 이제 교회 그만 나갈래? 남편은 그날 아내의 말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 속 아내가 남편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 공동체를 이렇게 무너뜨린 원인이 무엇이에요?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과 교회 성도들에게 막 감정 그대로 쏟아붓는 말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 막 요동치고 격해졌을 때는요, 말을 안 하는 것도 지혜예요. 성령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너희는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지만 무조건 말만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악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악한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자기 마음이 그래서 요동칠 때, 분노가 생길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는 묵묵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감정 그대로 두며 그 감정에 이끌려 말하려고 행동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타인의 삶에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가져다 주는 악한 감정에 휩싸인 말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로서 악한 감정 자체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그 입술을 간직한, 그 말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도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 사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의 정제되지 않은 말. 본문 2절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자,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다수를 따라, 이 말은 군중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중심리. 사람들은 보면 반드시 타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의견에 우리가 동의를 할 때 그 안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감정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군중심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영향받아서 여기에 괜히 동조하면 내가 안정감을 취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때때로 잘못된 의견이나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냥 따르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기도 하게 하는데, 근데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나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로 바뀌고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하고, 사회와 삶이, 가정이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 어수선하게 변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현상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그렇게 불의와 무질서의 앞잡이 노릇하듯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신 명확한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수를 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 사용입니다. 세상 따라, 세상 사람들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행어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가다가 어려움이나 난간에 직면하게 되면 항상 최악의 말들을 해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저기에 있을 걸 그랬다.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나았다. 극단적이고 최악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일파만파 퍼져서 공동체가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볼 때 성도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 사용이 불러오는 문제와 피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과 주변과 속한 공동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기쁨, 감사는 잃어버리고 슬픔과 불평불만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기 삶도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말은 열매가 있거든요. 한없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목사님 교회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단에 속해 있는데 자기 교단 내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것도 좀 저렴한 렌트비로.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옮기기도 전에. 왜? 교회가 렌트비 부담이 심한데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미국 교회들 그렇잖아요. 너무 낡고 너무 허술한 거예요. 걸을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앰프 시설도 주방 시설도 예전 교회보다 훨씬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들 입에서 어느새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예전 교회가 더 좋았다. 다시 돌아가자 등등.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장로님도 껴있고 권사님도 껴있는 거예요. 부목사님, 사모님도 껴있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들을 한자리에 모았대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보듬으면서 교회를 더 안정감 있게 잘 끌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그 교회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게 중요하지. 그런데 거기에 리더라는 분들이, 교회의 어른이라는 분들이 같이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 하고 있으면 됩니까? 라고 혼내지 않고 아주 권면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며 사과를 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성도로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며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집사는 집사답지 못하다고 책망받고, 권사는 권사답지 못하고 책망받고, 장로는 장로답지 못하고, 목사는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답지 못하다고 책망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 생활 때문에. 그렇게 말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를 비난하다가 꼭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에 그렇게 써있지? 그렇죠. 시작은 우리인데 항상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정제된 성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말 속에 집사다움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건 뭐 가정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일상 속에서 우리말에 목사다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다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속한 공동체를 더욱 일으켜 세우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외에도 성도가 주의해야 할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만 얘기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어요. 악한 감정에 휩싸인 말 하지 말고 세상과 사람들을 따라 정제되지 않은 말을 사용하지 말아라. 비록 두 가지뿐이나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고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말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로서 해야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길러라. 헛된 일에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우면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에 막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말, 써야 되는 말,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자 이건데,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힘써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천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나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사용해야 되는 말, 그것은 바로 이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 하나,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재판, 사건, 그리고 역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마지막 부분이에요. 역사. 우리말은 반드시 역사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곤 하지 않았습니까? 싫다 하면 정말 싫은 거고요. 못한다 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할 수 있다, 좋다 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세상을 운행해 가십니다.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성도가 사용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소망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유명한 정탐꾼 사건이 나오죠.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의 의견이 10명과 2명으로 갈렸습니다. 10명은 말합니다. 그 땅은 좋을지언정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크고 강하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백성들 그 영향력에 의해서 다 똑같이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명 여호수아하고 갈렙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똑같은 현실을 목격했으나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언어가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케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케 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삶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귀에 그 말이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8, 9년 만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특별히 한 가지만 소개하면 지금 저희가 이전해서 가려는 그 교회 자리가 서은지 집사님이나 김민정 집사님 집하고 무척 가까워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오는 길에 혹은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고 늘 그 바람을 얘기했대요. 사적인 마음도 있었겠죠. 가까우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저한테 고백하기를 저기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이기 때문에 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 되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나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교회를 사용하는 교회가 계약 기간도 한참 남아 있는데 안 좋은 일도 아니고 아주 좋은 일로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나가고 우리가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도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케 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별로 아멘 안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케 하는 말을 하는데 힘쓰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소망을 얻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과 육체의 상함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며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신 약속을 따라서 단순히 흘러가는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히스 스토리, 그게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